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살해 의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결국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은 장차 10여 년간의 이후로 10년간의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생 수배범으로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다리 쭉 펴고 잘 수 없는 그런 정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도피 생활의 첫 번째 그러한 걸음으로 이 다윗은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그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베이스를 틀고 있었던 곳이 기브아라는 곳인데, 그 기브아 남쪽 약 3km 되는 그런 땅 성읍 마을입니다. 근데 놉이라고 하는 곳, 이 지역이 굉장히 당시에는 특별한 곳인 건 뭐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사무엘의 고향이며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이전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갔던 그 마을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이름이 뭐였죠? 라마라고 하는, 라마에 있는 나옳 기억나시죠?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라마는 결국은 뭐냐면 선지자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나옳이 바로 그 신학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마는 선지자들의 마을, 선지자의 성읍이라면, 이 놉은 뭐냐? 제사장의 마을입니다. 제사장의 성읍,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그 마을은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실로는 이제 성막이 세팅이 되고, 그곳이 이제 신앙의 종교적인 중심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실로인데, 근데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의 공격으로 그 실로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마을이 없어지고, 그리고 법궤도 빼앗기게 되죠. 아마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실로에서 놉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성읍으로 그렇게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이제 다윗이 놉에 가서 가장 먼저, 아니 뭐 가서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가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마을에 갔으니까요. 근데 이게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대장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증손, 3대 손입니다. 이곳에 가서 다윗은 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받고 또 무기를 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그런 도피 생활의 출발점에서 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마을로 찾아간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부터 요 놉까지는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약 3킬로입니다. 3킬로면 여기서 유성 가는 거리도 안 됩니다. 여기서 유성이 5킬로거든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하고 유성까지 걸어갔다 오는데 왕복 10km인데 3km면 정말 지척에 있는 거리예요. 그냥 도망가려면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지체를 해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 네,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놉을 방문했겠지요. 왜 다윗이 이 지척에 있는 놉을 머물러서 그곳을 이제 방문했느냐라고 하는 이 그 답은 22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에 가면 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2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게 아히멜렉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자, 이제 이 다윗이 여기 와서 아히멜렉에게 음식 좀 주십시오, 혹시 무기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음식 달라고 하니 음식도 주고, 무기를 달라고 하니 또 무기를 줬어요. 근데 이것이 사울이 보기에는 뭡니까? 영모입니다. 영모. 자신을 이제 자신의 그 정적으로 이제 규정한 다윗을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사울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모든 제사장들을 기부하러 호출시킵니다. 85명 제사장들을 호출을 시켜서 추궁을 하는 거죠. 아니, 왜 다윗을 도와줬냐? 너 지금 나한테 영모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울이 아히멜렉을 추궁할 때에 아히멜렉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단순히 저는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그를,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물은 것,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오늘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다윗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아히멜렉에게 찾아갔고, 이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은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찾아왔을 때 그 일을 해줬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이 이 놋당 아히멜렉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크고 작은 일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던 사람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들어보셨죠? 습관이에요. 어떤 하나의 작은 습관,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하나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복된,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거룩한 습관이 축복의 문을 열어간다.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행하셨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 깨어 일어나셨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거룩한 습관. 오늘 다윗이 이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3km가 아니라 30km, 300km 밖으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기부하로부터 지척에 있는 놋당에 지체하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여쭈어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봐야지 습관을 따라 그가 그곳에 머물렀을 때 그렇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거룩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전도의 습관, 섬김의 습관. 거룩한 습관이 축복의 문을 연다. 자, 어쨌든 간 이 다윗이 지금 이제 현생 수배범이 되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자꾸 공격을 해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령이 임해서 그런 거지, 잠깐 악신이 임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확실하게 사울이 나의 장인이시고, 장인이잖아,
자신의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이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한다는 그것에 대한 확고한 그런 어떤 확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친구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확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 집도 절도 없이 떠나가야 돼요. 가족들로부터도 떠나야 돼요. 그나마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유일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던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과도 이미 헤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20장에서 봤잖아요. 요나단에 만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20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 발만 까딱해도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 막막합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 거룩한 습관이 발동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 멀리 도망가야 돼. 그런데 3km밖에 되지 않은 그 지척인 높당에 스톱합니다. 왜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안에 있던 거룩한 습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는 묻고 가야지 라고 하는 이 습관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아히멜렉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우리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죠.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붕이 나기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참 표현이 정말 기가 막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그나마 남아있는 별들까지, 별빛까지 사라진 흑암과 같은 캄캄한 나를 지금 두르고 있는 이 어둠,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의 위대한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하소연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두려워한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하고 또 그런 식으로 괴로움을 고백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마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저 한 분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제게도 참 두려움이 많은, 저는 저 자신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도 해. 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도 했어. 근데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꼬여가고, 이게 너무 지치고 지치다 보면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너무 힘들면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고, 저 자식만 아니면 그냥 죽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지금 의심과 힘든 여정 가운데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다 할지라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하였다?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였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다 때려치고 싶고 다 놓고 싶고 죽고 싶은 그 순간이라도 마지막 젖먹던 힘을 짜내서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이 고난의 행군 10년은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 그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옥석 같은 최고의 성군으로 거듭나고 다윗의 믿음은 확증되고 다윗의 믿음은 확실해지고 다윗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더라.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 뭡니까? 야복강가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다윗의 그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축복이 바로 여기 10년의 연단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 것이죠. 자, 우리 21장 1절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이 다윗이 정말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히멜렉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 갑자기 먹구름이 낀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 아히멜렉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왔는데 아히멜렉이 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윗이 왔는데 당황했을까요? 다윗은 천부장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한 대장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군대에서 뭐 거의 대대장? 대대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대장님이 가면 혼자 가요? 아니죠. 부하들이 같이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왔는데 혼자 왔어. 왕의 사위인 다윗이 혼자 왔고, 그리고 갑자기 찾아왔어. 근데 이 누가 봐도 다윗이 지금 혼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좀 이상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이상한 거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면서 지금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어명이요입니다. 왕이 보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아주 급박하고 비밀스러운 명령이라서 왕이 친히 나를 혼자 빨리 보냈다. 내가 그래서 혼자 왔고 나중에 저쪽에서 우리 신하들을 만나기로 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온 다윗이 왜 정작 아히멜렉 목사님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리고 이 거짓말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거짓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이 빌미가 되어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어쨌든 돕죠. 도와요.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줬어요. 근데 이게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일어가지고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불러요. 불러놓고 너 왜 그랬냐? 결국 그 자리에서 85명을 하루 아침에 그냥 학살해버리고 이 제사장의 성읍인 이 노비, 그 제사장들의 가족과 짐승들까지 이 노비 피바다가 됩니다.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말이죠. 물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그 안에 있기는 한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거짓말이 빌미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이 피바람을 몰고 왔지요. 왜 다윗은 이랬을까? 아마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어떤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를 봤어요? 사울의 신하를 한 사람 봤어요. 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목자장이란 말은 목자의 대장이란 얘기입니다. 즉 그만큼 사울의 신임을 얻었고 총애를 받았던 사울의 측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사람을 봤고 그 사람도 다윗을 봤거든요. 서로 봤으니 야 이거 분명히 저 사람이 이 22장에 나와요. 내가 여기 왔다는 것을 아마 얘기할 거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솔직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히멜렉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가 어떻든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다윗의 모습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양치기로 있을 때 이 양들 가운데 뭐 곰이나 이런 맹수가 달려오면 가가지고 그냥 그 짐승들을, 맹수를 때려 죽였던 그런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 돌팔매 하나로 말이죠, 이 3m가 넘는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쓰러뜨렸던 명사수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전쟁터의 천부장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터마다 승전하던 멋진 그런 대장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거짓말을 내뱉고 있어요. 굉장히 쫄짱부, 참 초라하고 찌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 이하에 보면 이 노베에서 다시 도망을 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가드라고 하는 곳에 아기스 왕한테 가는데, 딱 갔더니 그 블레셋의 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왕이시여,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신을 의심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그러자 다윗이 완전히 밑바닥을 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어떡하죠? 미친 척합니다. 글쩍글쩍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맹구가 됩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다. 21장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맹구가 된.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누구죠? 사울의 모습이 왜 다윗에게서 보이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부도덕한 그러한 면이 발각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터지면서 결국 본인도 그를 못 참고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뜰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그러한 예술가, 굉장히 유능한 작곡가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쓴 그러한 유명한 곡이 표절이었다. 그래서 남의 걸 베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정말 영적으로나 말씀도 좋고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던 어느 목사님이 이러저러한 스캔들이 연루되어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 무엇이 문제이기에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성과 함께 날 때부터 연약감을 타고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난 것 같고 굉장히 인품이 뛰어난 것 같고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똑같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이 제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여러분도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좀 더 머리가 좀 있어서 많이 배우고 학위도 따고, 또 내가 조금 수완이 좋아서 큰 사업을 하면 내가 굉장히 잘나고, 내가 굉장히 고귀하고,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타고난 연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왜 그렇지? 저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래, 다윗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저 양반은 정말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을 실망시켜서 굉장히 실망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랬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 혹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자신에 대하여 너무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럴 수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럼 이것으로 끝날까요? 그래, 너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으니 그래, 도끼는 객긴이지, 뭐 그렇고 그렇지, 뭐 이게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너진 그 사람에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 스스로에게도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오신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죠. 여러분 앞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 이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날마다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